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요새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갈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구원의 문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감사하신 하나님 주셨는데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주의 음성이 올바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하나님 귀한 수련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를 다시 만나고 우리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붙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두가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는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저희가 이곳 시간으로는 8시 반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11시 반에 저희가 이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인터넷 사정이 이제 저희는 좋은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이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찾으셔서 이제 정말 대면 예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주일날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 인터넷 예배는 주중에 함께 드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달에 있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하게도 이제 이 미국은 점점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SNS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뭐 많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 지금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저쪽 동부 쪽 그 뭐 이쪽은 뭐 벌써 완전히 코로나 이전처럼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사진들을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 뭐 캘리포니아도 6월 15일부터는 전면 개방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이라는 이 땅이 그래도 뭐 대처는 늦었지만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공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빠른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요새 그 이 백신에 대한 루머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주에서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위 백신 복권이라는 것을 그런 보상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뭐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뭐 100만 불, 뭐 150만 불, 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뭐 벌써 이미 오하이오 주인가요? 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오하이오 주인가에서는 100만 불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왔다고 뭐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도 제가 봤고요.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몇 명한테는 뭐 100만 불, 150만 불 주고 몇 명한테는 뭐 5만 불 주고 뭐 몇 명한테는 뭐 30불짜리 심지어는 기프트 카드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백신을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루머도 루머였지만 사실 이제 이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몇몇의 부작용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백신은 맞는 것을 주춤하게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부작용으로 나온 게 이제 그 혈관 관련 뭐 혈전이 나와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 뭐 평소에 이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럼 결국은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막혀서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부작용이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었죠. 예. 뭐 그 지금 이제 백신에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브랜드마다 이제 특별히 뭐 에이지라고 그러나요? 아즈라제테나인가 뭐 그 백신에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꺼려하고 뭐
뭐 심지어는 파이자에서도 나오고 뭐 J&J 얀센에서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에 의하면요, 그 가장 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AZ,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이 100만 건당 한 3건에서 6건 정도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J&J나 파이자나 뭐 이런 경우에는 100만 건당 한 건 내지는 그 한 건이 별 안 되는 반 건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00만 명 중에 한 명꼴, 반 명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 소위 말해서 이 평범한 인간들이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이 100만 분의 1이 아니라요. 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 피임약을 복용한 후에도 한 10,000명 중에 4명 중에 이런 일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 접종 후에 이런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100만 명 중에 한 명꼴이라고 그러면 그 백신 안 맞고 가만히 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100만 명 중에 4명에서 10명꼴이다. 그래서 결국은 백신을 안 맞고 죽을 확률이 백신을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배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작용 뭐 아무리 100만 분의 1이어도 나에게 그 일이 닥치면 그건 100% 아니냐 이러거든요. 여러분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는요. 흑인 남성, 흑인 여성, 하여간 흑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흑백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백인일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뭐 로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분의 1 확률은 정말로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도 J&J 그 존슨앤존스 거를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맞고 나자마자 뭐 문제가 있다, 뭐 잠깐 중단하자. 그래서 오우 저는 맞고 나서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런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에휴 그래 뭐 어차피 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는데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또 감사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어서 있으라 그러면 또 그것도 감사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편해졌지만 여러분 순간에 또 그렇게 또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렇게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도 못 믿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약한 이 목사야. 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좀 천천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계속 읽을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뭐 저라고 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 너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냐? 이렇게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우셔서, 야, 좀 믿음 붙들어. 내가 아직도 너한테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들이 기억이 나서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공동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보신 분들은 이 여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매표소죠. 표 사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늘 뭐 귀중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고가 써 있죠. 매표소에 맡기세요. 그런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귀중품은 매표소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 단어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난 게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근심 걱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두려움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맡기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잘못되고 우리가 그거에 휩쓸려서 오히려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한번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재정이 정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심은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우리는 마음 편히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 풀어헤치고 편안하게 쉬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하시냐면요 나름대로 되게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이신 분들, 나름대로 삶을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불성실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교육받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보니까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교육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교육의 힘이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서 그 일들이 뭐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막고 준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늘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게 계속되면 안 되지. 나름대로 걱정하고 생각하고 염려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적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뭐 그런 얘기 하시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게으르고 좀 무계획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경계선이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그 이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염려를 했으면 그 근심, 걱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들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걱정해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더 걱정이야. 라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생기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고민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그렇다면 어쩌면 그건 정말로 계획적이고 준비하는 삶이 열심히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돼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건 교만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도요 무조건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를 위해서 네 육신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걱정의 대부분이 내 육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럼 그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육신, 누군가의 육신, 이 육신은요 이 땅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한돼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프게 되어 있고요,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빨리,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늦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누구나가 다 맞이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거에 막 맨다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최악의 경우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이거라는 거죠.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목사님 말이 쉽지, 그래도 막상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뭐 아파보세요, 근심이 안 나오나 걱정이 안 나오나.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근심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근심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무조건 근심하지 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이 됐을 경우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쩌면 근심은 근심인데 이런 근심은 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근심이에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고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시킨 거, 너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 이거 좀 후회했는데, 그런데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오히려 기뻐하게 했어. 기뻐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마음이 힘들어졌고 고민이 되니까 그 고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걱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어떤 근심이 들어와,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죠? 왜 내 육신이 아프죠? 왜 내가 이러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근심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거, 내 악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여러분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근심이 들어와도 정말로 내가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근심은 근심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니까 해도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들어와도 그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선한 근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근심 걱정이 들어왔을 때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요, 잘못된 신앙, 문제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의 몇몇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못한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함으로 올바르게 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요, 내 안에 들어오는 근심 걱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실 내가 내 잘못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우리 눈에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쩌면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삶이나 신앙을 보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쉽게 얘기 못해요. 왜냐면 그거 들으시면 시험 받으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유 그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서 하면 되죠, 말하기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어때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관계가 깨져 버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나의 잘못, 나의 문제점들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나를 정말 염려한다라는, 걱정한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게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누군가가 목사님이라도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참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신뢰가 되면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지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가꾸어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시 서자, 이렇게 함께 격려하는 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예.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정말 그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저는 그 뒷말이 너무너무 붙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보이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이 10중 8구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더라고요. 참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누군가를 바로잡고 얘기해 줄 때,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죠.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 이것을 이기자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와서 결국 나를 고집스럽게, 아니면 그 죄의 유혹에 이제는 하도 자주 와서 이런 것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무감각해지는 상황,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말 그럴 수 있는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나를 봐도 내가 못났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내 기도의 분량이 차면 말할 수 있는 순간, 아니 때로는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랬을 때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가장 먼저 내 안에 어떤 또 근심 걱정이 들어왔으면, 그냥 에휴 어떻게 되겠지라고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그 걱정 근심이 왜 왔는지, 하나님 오늘 또 이런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해서 결국 그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 회개함으로 이루어,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은혜로 전환되는, 그래서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어떤 걱정 근심이 들어와도,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와도 하나님, 이 생각, 이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은,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일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이 걱정 근심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걱정 근심이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 회개함으로 이끄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아뢰어서 정말 주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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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주시는 양 앞할지라 하나님, 오늘 통해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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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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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으로 주옵소서. 아멘. 걱정 마시지 마요.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했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떤 근심 걱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을 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거기에서만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이끄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고민하고 묻고 물어서 오히려 그런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과 하나님 이 선언을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내 삶에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것에 휘둘려서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그 근심 걱정을 다 맡아주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어떤 회개할 거리를 찾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찾아서 회개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온전치는 않지만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근심 걱정 밀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근심 걱정 들어올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